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주방 찬장에 늘 자리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해서 일상 속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이 소금이 고대 문명에서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세기 동안 소금이 단지 음식을 보존하는 용도를 넘어 공간을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심지어 영적인 길을 여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더 흥미로운 것은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라는 인물이 소금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열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오래된 미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자연의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소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는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에드거 케이시는 평범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살았던 인물로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건강, 영성, 전생, 심지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 중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마도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케이시에게 몸은 하나의 악기이자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금이 바로 이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원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에너지의 전도체이자 안정제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소금을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는 마법의 재료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묘하지만 꾸준한 무언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로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의식에 대해서 말이죠. 단지 섭취하는 것을 넘어 몸에 바르거나 심지어 주변 환경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소금, 특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소금, 즉 천일염은 피부에 닿거나 목욕에 사용될 때 우리 몸의 진동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회로를 정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회로 말입니다. 그는 이 회로가 에테르체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몸을 둘러싸고 영혼과 연결하는 미묘한 에너지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케이시의 말이 옳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된 소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리기 쉬운 무언가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의 중심축, 본질적인 것과의 조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스스로가 중심을 잃었다고 느끼셨나요? 몸은 분명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흩어져 있고 가슴은 단절되었으며 영혼은 부재한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런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일어납니다. 마치 관절과 뼈에 노폐물이 쌓이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 기억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소음들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소금을 특히 발이나 손, 그리고 목덜미와 같은 몸의 말단 부위에 사용하면 이러한 소음들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내면의 긴장들을 부드럽게 끌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설명과 눈에 보이는 치료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것은 무엇이든 낯설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기분, 그 깨끗함, 안도감, 가벼움이 단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만약 순수한 형태의 소금이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그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체 자체가 미네랄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신경, 세포 모두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씨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금에 영적인 기능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돕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상이 K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 그리스인, 힌두교도들은 모두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입구에 소금을 두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가게 문 앞에 소금을 두는 풍습과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힌두 전통에서는 탁한 에너지를 막기 위해 소금 목욕을 처방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사제에게 기름을 바를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과학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이 고대 문화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몸이 살과 뼈 이상이라는 것. 우리 안에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도 듣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느끼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행위가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디스트랙팅한 것들보다 우리 영혼에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기법이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 즉 천일염으로 조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고 그저 따뜻한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침묵을 지킬 것을 권했습니다. 음악도 대화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발을 소금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 단 하나의 의도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보낸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복잡한 만트라도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도였습니다. K씨에 따르면 소금은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려움을 담으면 두려움을 머금고 평화를 담으면 평화를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격은 하나의 문, 즉 포털이 됩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내면의 에너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상징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이나 해변의 모래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소금과 접촉한 몸이 더 수용적이고 더 민감하며 더 정렬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K씨는 이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특히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영적으로 공허하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묘한 변화입니다.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하고 꿈을 더 생생하게 꾸며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뚜렷한 이유 없이도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씩 잠자고 있던 그 영적인 열쇠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제자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지배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열쇠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K씨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지만 결코 난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열쇠는 우리 모두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일부 선택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더 높은 의식과 명료함, 그리고 목적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 열쇠는 우리 밖에 있지도 않고 먼 사원에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에너지 중심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그리고 우리가 침묵 속에서 되풀이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쇠는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함으로, 기울임으로, 그리고 재연결을 위한 작은 의식들을 통해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은 조력자로서 우리 몸의 미묘한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여 이 내적 재정렬을 돕는 조용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전기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고 뇌는 시냅스를 통해 기능하며 신경은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전기의 천연 전도체입니다. K씨는 천연 소금, 특히 바다에서 온 소금들이 이러한 전도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도 말이죠. 그는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의 잔여물을 축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생명 에너지의 통로를 막는다고요. 우리에게 활력과 명료함, 그리고 기운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잘 순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지속적인 무기력함,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리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K씨에게 소금은 바로 이 전선들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는 행복감이나 흥분 상태가 아닌 균형 잡힌 가벼움의 느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념은 현대 과학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메아리칩니다. 현대의학은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정확한 전해질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네랄 소금의 불균형이 있을 때 과민성, 불면증, 근력 약화, 정신적 혼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K씨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소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몸의 전자기장 또한 재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에너지 생물학입니다. 만약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바다에 뛰어들어 무언가 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원리를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K씨가 단지 편안한 족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순한 원소를 사용하여 생명 그 자체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나이, 신념 또는 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천일염을 넣고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더 이상 서두를 일이 많지 않은 노년에도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재연결의 작은 문들과의 접촉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본질적인 것이 가장 단순한 것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K씨는 소금이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이어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네랄을 잃어버린 공장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추천했는데 그것이 이국적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흙과 물,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소금들은 여전히 자연 원소의 에너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기록이 우리의 미묘한 몸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소금을 조용한 환경에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화려하거나 영화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언가,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무언가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지되는 안도감, 명료함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실천의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줍니다. 특정한 내면의 고요함,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말입니다. K씨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자극으로 인해 우열 상태에 있으며 주기적으로 전자기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그 도구였고 몸은 통로였으며 영혼은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족욕 후에 사람이 누워서 목 뒤에 약간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부위는 신경계와 에너지장 사이의 민감한 통로가 집중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에 의해 유도된 이완과 결합된 부드러운 온기는 이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묘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K씨는 결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의식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 상태가 변하면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소리 없이 그러나 꾸준하게 말이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지속적인 변화는 빠른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들은 조용한 것들, 천천히 자리 잡아 어느새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여기에 이 가르침의 위대한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K씨가 우리에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다시 배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함께 오는 비명이 아니라 속삭임, 미묘한 신호들,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세상이 계속 나아가라고 말할 때조차 멈춰야 할 때라는 그 직관. 이러한 신호들은 소리치지 않지만 또한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소금은 조율기, 즉 영혼의 멜로디가 다시 들릴 수 있도록 소음을 제거하는 조용한 조력자로서 기능합니다. 아마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까? 그 대답은 물론입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열쇠는 경주가 아니라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몇 살인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단절되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영혼도 마찬가지이며 소금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 K씨가 말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몸을 영혼의 악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구는
특히 노년의 렌즈를 통해 볼 때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몸이 짐이 된다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고장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무게추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K씨가 가르쳤고 그의 많은 기록들이 확인해주는 것은 우리가 존중과 의도,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마음으로 몸을 돌볼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미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에 따르면 소금은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합니다. 이것이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영성을 책, 사원, 구루에 속한 먼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만지는 손, 느끼는 발, 흐르는 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K씨는 몸이 안테나와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안테나는 소음, 간섭, 해결되지 않은 기억들을 축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실천들이 단지 물리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진동적인 정화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당신의 몸을 오래된 라디오라고 상상해 보세요. 조율이 잘 안 되면 잡음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 올바른 주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명료함입니다. 이 주간 소금 목욕 실천을 몇 달 동안 따랐던 사람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비로운 기대도 없이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생생한 꿈, 갑자기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 마침내 느껴지고 해소될 수 있었던 오래된 감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항상 그곳에 있었던 무언가와의 재연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반복된 의식적인 실천의 결과입니다. K씨는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힘은 소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기계적인 습관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잡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식으로 변모할 때 그것은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평화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저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끝나지 않는 탐구의 불꽃, 오히려 답을 쫓기를 멈추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시작되는 그 탐구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발걸음에,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주방 찬장에 늘 자리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해서 일상 속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이 소금이 고대 문명에서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세기 동안 소금이 단지 음식을 보존하는 용도를 넘어 공간을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심지어 영적인 길을 여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더 흥미로운 것은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라는 인물이 소금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열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오래된 미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자연의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소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는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에드거 케이시는 평범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살았던 인물로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건강, 영성, 전생, 심지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 중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마도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케이시에게 몸은 하나의 악기이자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금이 바로 이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원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에너지의 전도체이자 안정제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소금을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는 마법의 재료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묘하지만 꾸준한 무언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로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의식에 대해서 말이죠. 단지 섭취하는 것을 넘어 몸에 바르거나 심지어 주변 환경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소금, 특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소금, 즉 천일염은 피부에 닿거나 목욕에 사용될 때 우리 몸의 진동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회로를 정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회로 말입니다. 그는 이 회로가 에테르체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몸을 둘러싸고 영혼과 연결하는 미묘한 에너지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케이시의 말이 옳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된 소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리기 쉬운 무언가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의 중심축, 본질적인 것과의 조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스스로가 중심을 잃었다고 느끼셨나요? 몸은 분명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흩어져 있고 가슴은 단절되었으며 영혼은 부재한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런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일어납니다. 마치 관절과 뼈에 노폐물이 쌓이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 기억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소음들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소금을 특히 발이나 손, 그리고 목덜미와 같은 몸의 말단 부위에 사용하면 이러한 소음들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내면의 긴장들을 부드럽게 끌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설명과 눈에 보이는 치료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것은 무엇이든 낯설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기분, 그 깨끗함, 안도감, 가벼움이 단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만약 순수한 형태의 소금이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그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체 자체가 미네랄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신경, 세포 모두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금의 영적인 기능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돕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상이 케이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 그리스인, 힌두교도들은 모두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입구에 소금을 두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가게 문 앞에 소금을 두는 풍습과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힌두 전통에서는 탁한 에너지를 막기 위해 소금 목욕을 처방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사제에게 기름을 바를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과학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이 고대 문화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몸이 살과 뼈 이상이라는 것. 우리 안에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도 듣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느끼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행위가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디스트랙팅한 것들보다 우리 영혼에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이시의 기법이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 즉 천일염으로 조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고 그저 따뜻한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침묵을 지킬 것을 권했습니다. 음악도 대화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발을 소금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 단 하나의 의도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보낸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복잡한 만트라도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도였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소금은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려움을 담으면 두려움을 머금고 평화를 담으면 평화를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격은 하나의 문, 즉 포털이 됩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내면의 에너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상징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이나 해변의 모래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소금과 접촉한 몸이 더 수용적이고 더 민감하며 더 정렬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케이시는 이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특히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영적으로 공허하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묘한 변화입니다.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하고 꿈을 더 생생하게 꾸며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뚜렷한 이유 없이도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씩 잠자고 있던 그 영적인 열쇠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제자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지배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열쇠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케이시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지만 결코 난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열쇠는 우리 모두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일부 선택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더 높은 의식과 명료함, 그리고 목적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 열쇠는 우리 밖에 있지도 않고 먼 사원에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에너지 중심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그리고 우리가 침묵 속에서 되풀이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쇠는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함으로, 기울임으로, 그리고 재연결을 위한 작은 의식들을 통해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은 조력자로서 우리 몸의 미묘한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여 이 내적 재정렬을 돕는 조용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전기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고 뇌는 시냅스를 통해 기능하며 신경은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전기의 천연 전도체입니다. K씨는 천연 소금, 특히 바다에서 온 소금들이 이러한 전도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도 말이죠. 그는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의 잔여물을 축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생명 에너지의 통로를 막는다고요. 우리에게 활력과 명료함, 그리고 기운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잘 순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지속적인 무기력함,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리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K씨에게 소금은 바로 이 전선들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는 행복감이나 흥분 상태가 아닌 균형 잡힌 가벼움의 느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념은 현대 과학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메아리칩니다. 현대의학은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정확한 전해질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네랄 소금의 불균형이 있을 때 과민성, 불면증, 근력 약화, 정신적 혼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K씨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소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몸의 전자기장 또한 재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에너지 생물학입니다. 만약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바다에 뛰어들어 무언가 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원리를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K씨가 단지 편안한 족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순한 원소를 사용하여 생명 그 자체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나이, 신념 또는 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천일염을 넣고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더 이상 서두를 일이 많지 않은 노년에도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재연결의 작은 문들과의 접촉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본질적인 것이 가장 단순한 것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K씨는 소금이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이어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네랄을 잃어버린 공장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추천했는데 그것이 이국적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흙과 물,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소금들은 여전히 자연 원소의 에너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기록이 우리의 미묘한 몸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소금을 조용한 환경에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화려하거나 영화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언가,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무언가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지되는 안도감,
명료함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실천의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줍니다. 특정한 내면의 고요함,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말입니다. K씨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자극으로 인해 우열 상태에 있으며 주기적으로 전자기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그 도구였고 몸은 통로였으며 영혼은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족욕 후에 사람이 누워서 목 뒤에 약간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부위는 신경계와 에너지장 사이에 민감한 통로가 집중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에 의해 유도된 이완과 결합된 부드러운 온기는 이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묘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K씨는 결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의식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 상태가 변하면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소리 없이 그러나 꾸준하게 말이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지속적인 변화는 빠른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들은 조용한 것들, 천천히 자리 잡아 어느새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여기에 이 가르침의 위대한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K씨가 우리에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다시 배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함께 오는 비명이 아니라 속삭임, 미묘한 신호들,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세상이 계속 나아가라고 말할 때조차 멈춰야 할 때라는 그 직관. 이러한 신호들은 소리치지 않지만 또한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소금은 조율기, 즉 영혼의 멜로디가 다시 들릴 수 있도록 소음을 제거하는 조용한 조력자로서 기능합니다. 아마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까? 그 대답은 물론입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열쇠는 경주가 아니라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몇 살인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단절되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영혼도 마찬가지이며 소금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 K씨가 말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몸을 영혼의 악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구는 특히 노년의 렌즈를 통해 볼 때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몸이 짐이 된다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고장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무게추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K씨가 가르쳤고 그의 많은 기록들이 확인해주는 것은 우리가 존중과 의도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마음으로 몸을 돌볼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미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에 따르면 소금은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합니다. 이것이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영성을 책, 사원,
구루에 속한 먼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만지는 손, 느끼는 발, 흐르는 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K씨는 몸이 안테나와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안테나는 소음, 간섭, 해결되지 않은 기억들을 축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실천들이 단지 물리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진동적인 정화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당신의 몸을 오래된 라디오라고 상상해 보세요. 조율이 잘 안 되면 잡음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 올바른 주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명료함입니다. 이 주간 소금 목욕 실천을 몇 달 동안 따랐던 사람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비로운 기대도 없이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생생한 꿈, 갑자기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 마침내 느껴지고 해소될 수 있었던 오래된 감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항상 그곳에 있었던 무언가와의 재연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반복된 의식적인 실천의 결과입니다. K씨는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힘은 소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기계적인 습관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잡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식으로 변모할 때 그것은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평화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저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끝나지 않는 탐구의 불꽃, 오히려 답을 쫓기를 멈추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시작되는 그 탐구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발걸음에,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주방 찬장에 늘 자리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해서 일상 속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이 소금이 고대 문명에서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세기 동안 소금이 단지 음식을 보존하는 용도를 넘어 공간을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심지어 영적인 길을 여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더 흥미로운 것은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라는 인물이 소금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열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오래된 미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자연의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소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는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에드거 케이시는 평범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살았던 인물로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건강, 영성, 전생, 심지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 중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마도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케이시에게 몸은 하나의 악기이자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금이 바로 이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원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에너지의 전도체이자 안정제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K씨가 소금을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는 마법의 재료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묘하지만 꾸준한 무언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로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의식에 대해서 말이죠. 단지 섭취하는 것을 넘어 몸에 바르거나 심지어 주변 환경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소금, 특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소금, 즉 천일염은 피부에 닿거나 목욕에 사용될 때 우리 몸의 진동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회로를 정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회로 말입니다. 그는 이 회로가 에테르체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몸을 둘러싸고 영혼과 연결하는 미묘한 에너지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K씨의 말이 옳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된 소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리기 쉬운 무언가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의 중심축, 본질적인 것과의 조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스스로가 중심을 잃었다고 느끼셨나요? 몸은 분명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흩어져 있고 가슴은 단절되었으며 영혼은 부재한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런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일어납니다. 마치 관절과 뼈에 노폐물이 쌓이듯 우리의 마음과 감정, 기억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소음들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K씨는 소금을 특히 발이나 손, 그리고 목덜미와 같은 몸의 말단 부위에 사용하면 이러한 소음들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내면의 긴장들을 부드럽게 끌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설명과 눈에 보이는 치료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것은 무엇이든 낯설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기분, 그 깨끗함, 안도감, 가벼움이 단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만약 순수한 형태의 소금이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그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체 자체가 미네랄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신경, 세포 모두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씨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금에 영적인 기능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돕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상이 K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 그리스인, 힌두교도들은 모두 소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입구에 소금을 두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가게 문 앞에 소금을 두는 풍습과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힌두 전통에서는 탁한 에너지를 막기 위해 소금 목욕을 처방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사제에게 기름을 바를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과학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이 고대 문화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몸이 살과 뼈 이상이라는 것. 우리 안에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도 듣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느끼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행위가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디스트랙팅한 것들보다 우리 영혼에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기법이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정제되지 않은 바다소금, 즉 천일염으로 조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고 그저 따뜻한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침묵을 지킬 것을 권했습니다. 음악도 대화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발을 소금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 단 하나의 의도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보낸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복잡한 만트라도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도였습니다. K씨에 따르면 소금은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려움을 담으면 두려움을 머금고 평화를 담으면 평화를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격은 하나의 문, 즉 포털이 됩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내면의 에너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상징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이나 해변의 모래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소금과 접촉한 몸이 더 수용적이고 더 민감하며 더 정렬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K씨는 이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특히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영적으로 공허하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묘한 변화입니다.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하고 꿈을 더 생생하게 꾸며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뚜렷한 이유 없이도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씩 잠자고 있던 그 영적인 열쇠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제자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열쇠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K씨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지만 결코 난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열쇠는 우리 모두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일부 선택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더 높은 의식과 명료함, 그리고 목적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 열쇠는 우리 밖에 있지도 않고 먼 사원에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에너지 중심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그리고 우리가 침묵 속에서 되풀이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쇠는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함으로, 기울임으로, 그리고 재연결을 위한 작은 의식들을 통해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은 조력자로서 우리 몸의 미묘한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여 이 내적 재정렬을 돕는 조용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전기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고 뇌는 시냅스를 통해 기능하며 신경은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전기의 천연 전도체입니다.
K씨는 천연소금, 특히 바다에서 온 소금들이 이러한 전도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도 말이죠. 그는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의 잔여물을 축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